지시는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유경자매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찾아다니시면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생명 십등 닫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세월이 바뀌며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게 없어서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행복해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라. 아멘.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합니다. 찬양 앞에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임을, 가장 좋은 소식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아버지 걸고 아버지 면하자는 그 사랑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그 이와 목적 관심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운데 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아버지 그 부활을 아버지 그 영광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앞서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만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풍요함에 물들어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과 헌신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시기와 욕심과 미움의 거짓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 주님의 많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6장.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나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거의 발이 닿을랑말랑할 정도로 정말 낮은 키를 갖고 있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만큼 좀 더 크고 그리고 화려하게 높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오셨으면 더 권위가 있고 위엄 있어 보였을 텐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왕이고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Please save us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사이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함께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힘차게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고 그 능력들을 직접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이 나아갈 그런 행보가 아니라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왕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호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죠?
특히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힘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시간에 필요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그런 면모도, 그런 본도 보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찰흙으로 이 동영상처럼 만들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잘 기억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봤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장면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 매매하는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재물을 먼 곳에서 올 때 온전하게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성전 앞에 와가지고 좋은 예물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리고 성전 앞에서 상을 펴놓고 이 재물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사실 그들은 뒤에 기존의 종교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리더십들과 상전을 엎어버림으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몰라도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만이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는 좀 힘있고 지위도 있고 뭔가 높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으셨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거는 그런 말에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어린아이들, 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평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일축하셨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화를 막는 게 아니라 더 북돋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봤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었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후반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격이 까칠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에 너그럽지 못했기 때문에 막말을 하신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인 32절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달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돌직구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 이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에 대한 예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 예고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길과는 조금 멀어 보이는 길이라는 것,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어떻습니까?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결탁하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뭔가를 잘 모르셔서, 하늘 출신이라 이 세상에서의 이 세태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애초부터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확한 날과 당할 일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동네로 가라, 어디로 가면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집을, 공간을 내어줄 거라는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가서 했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지만 21절,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몰려서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그 앞에 얼마나 치욕적인 배신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고난당할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의 무게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대학 가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정해진 시험을 보고 때로는 프로비셔널 테스트도 보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예고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험 날짜도 범위도 이미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서 그때 알고 있고 범위도 알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중고등부 친구들? 오히려 아니죠. 그 부담과 무게감은 더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가까울수록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당할 미래의 일들, 앞으로 오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알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점을 치면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타로점을 보면서 그리고 별자리 운세를 보면서 때로는 중국집의 이 포춘 쿠키의 그 글씨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하게 그 내용을 맞춘다고 해도 두려움과 부담과 그리고 그 무게감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이응자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과 놀지 말아야 인생이 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이응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는 것입니까? 지읒자가 들어가는 사람하고 만나서 좀 사귀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내 자신이 안 변해서 문제이지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시는 길이어서 가뿐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과 절망의 무게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겟셋마네로 향해 나가셔서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고민과 이 슬픔을 담아서 기도하시니 땀이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하신 중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피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땀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뚝뚝 떨어진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굳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고뇌에 차고 슬픔과 번민 가운데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정말 기도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간구하신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배신을 하게 될 그 길을 가는 길, 아무도 없이 홀로 가야 되는 길,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함성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느낄 겨를길이 없을 정도로 살이 다 찢겨지는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배신의 그 말씀을 그것을 한마디로 응징하고 불살라 버릴 정도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힘을 다 포기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진리를 말했을 뿐인데 죽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과 멸실과 조롱을 당하고 정죄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만해서 하고 갈 만해서 가는 길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갈만하지 않아도 즐겁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그 길을 나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표현 그대로 고난의 잔을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 어린 근심 어린 기도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괴로워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씨름인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인지, 기도 제목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함 자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더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을 틀에 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 그곳에서의 기도,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하신 후에 도대체 무엇이 변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종려주일인데요, 더불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된 창립 1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제 한 살을 맞은 우리 에드먼턴 온 교회가, 에드먼턴에서는 그래도 꽤 핫한 교회라는 그런 소문을 조금씩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뜨겁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고요. 참 감사한 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전에 함께했던 교회 공동체가 1년간 우리 639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새벽 6시에 하루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6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는 전에 속해 있던 교단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결정이 나도록 온전한 사랑을 품지 못하고 지나왔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오후 3시에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에는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앞날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39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도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공통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병이 낫고 기도에서 영주권이 속히 나오고,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답인지를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한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온교회 공동체가 생긴 이후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는데 소외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그 이후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그 이후에 다 아시고도 일어나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통해서 체포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이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 이후 위험과 배신과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이후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년 전에 예부터 주신 말씀을 따라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뜻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나아가 섬기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주의 뜻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님 도와시고 날 출발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찬양한 후에 우리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난한 마음으로 동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을 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배반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시려고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보다는 여전히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근심하고 슬퍼하셨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기대와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과 그 사랑을 믿고 묵묵히 일어나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전에 에드먼턴 온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앞섰던 것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을 잊지 않고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아낌없는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주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과 선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리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소개를 좀 못했는데 우리 윤승만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윤 집사님 온전하게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호찬 집사님의 따님이시죠. 우리 유경자매하고 달시 르블랑크라고 하는 형제가 4월 5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요.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우리 처음에 작년에 우리 모임 시작할 때도 오셨었는데 이렇게 함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시면 Would you please stand up?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축하의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창립기념주일로 오늘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셀러브레이션을 광고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어린 자녀들도 그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활동은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고요. 유초등부에서 달란트 잔치 학부모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1층 우리 새가족 모임을 하는 미팅룸에서 4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금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4월 7일 금요일 날 7시에 성금요일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일날 드린 예배와는 좀 다르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애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찬양팀 연습이 오늘 모든 모임이 끝나고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그 4월 7일 날 금요일 날 5시 30분에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토요일인데요. 유아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는 원예음, 최우주, 홍아인이 받게 되고요. 세례는 구자영, 유아영, 이연, 최서은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되고요. 입교는 윤요한, 이만을 두 청년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6시에
우리 로비로 오시면 우리 문답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당되는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 해당되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정원 가족들께서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우리 정원 가족들이 함께 이분들에게 세례 받는 것도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꽃다발이라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 학교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내석에서 절기 헌금 봉투, 부활절 헌금 봉투가 아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이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오늘 친교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 정원직이들은 친교 끝나고 4시 40분에 중고등부들이 모이는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정원직이 모임이 끝난 후에 운영이사회와 목회협력팀 모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요, 여기서 우리 좀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짐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쪽 로비에서 같이 허락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그동안의 시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들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이 찬양하고, 그리고 케이크 커팅식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또 격려의 메시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여러분, 오늘 큐티 묵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 교육자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그리고 한인장로교회를 사임을 결심한 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실까? 에드몬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의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그 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Hello, brothers and sisters of the Owen Community Church of Edmonton. I'm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you on this significant occasion as you've reached this milestone, the 1-year anniversary of your existence as the Owen Community Church. Know that we are celebrating together with you today. We're glad that you have found a sense of home at our Connors Hill site, and over the course of this last year, it has been a rich privilege to see God growing your congregation, leading you, and providing for you. It's our desire that you would continue to experience God strengthening you as you strive to worship and honor Him, to follow after Him, and to grow together in Christ. Be assured that we hold you in our hearts, that we honor God's work among you,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God's blessing in the life of your congregation. Congratulations, and God bless you all. 안녕하세요. 에드먼튼 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찬양사역자 나무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요. 벌써 1년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샬롬, 에드먼턴 온교회 교회 설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나야가라 폭포 등대교회를 섬기는 최남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숙을 소망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시고, 그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드먼턴 온교회 교회 설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드먼튼 온교회 여러분, 이번 6월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탱크 홍민기 목사입니다. 우리 너무 귀한 진성민 목사님, 또 우리 이수연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드먼턴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담대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기에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에드먼턴 온교회 축 창립 1주년 큰 케이크 그 유명한 준스베르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케이크를 우리가 자르는데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유치부에서도 한 명 준비됐나요? 예, 여기 앞에 있네요. 예. 유초등부에서 한 명,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두 장로님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고요. 커팅식을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이 앞으로 오시고요. 앞에 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빛,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여보세요. 모여보시고요. 자, 같이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다 모여보세요. 예. 자, 온다미로 이 잡고, 자, 그냥 이 가운데 신용만 하겠습니다. 반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르면 또 우리 함성과 함께 박수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전 온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러비로 나가셔서 같이 주신 귀한 간식과 우리 케이크 함께 나누시고 우리 아이들은 활동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활동으로 내려오세요. 유초등부도 유치부도 다 각자